우리 지난주에 아람 왕 장군 나만이 치유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을 봤는데요. 오늘 한 번 더 그 다음의 내용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일어났던 그 다음의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6절 7절 다시 한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자, 여기서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왕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호람 왕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여호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고 그 형이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 여호람, 우리가 살펴봤죠. 그 여호람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 글은 무슨 글인가 하면요, 나만이 이제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에게 이제 자기가 간다고 하니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보낸 겁니다. 우리 장군이 당신에게 가니, 당신 나라에 가니 이 장군을 좀 잘 선처해서 치유 잘 받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편지입니다. 다시 6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서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의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합니다. 자, 이 아람 왕,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죠, 그죠? 그 아람 왕이 전해준 친서를 나만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 글을 읽고 난 반응이 7절입니다.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분노와 한탄이 있었습니까? 분노와 한탄이 있었죠. 편지 내용을 보니까 이 내 장군이 나만 장군이 나병 걸렸는데 좀 고쳐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그 당시 이게 불치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 고치지 못할 나병 환자를 내게 보낸 이유가, 내가 이 환자를 고치지 못하면 자기 신하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아서 이 아람 왕이 또 전쟁을 하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라고 지금 한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람 왕이 편지를 썼던 것은 순수한 목적입니다. 그죠? 정말 나만 장군을 고치게 해달라고 선처해달라는 편지였는데 여호람 왕은 그 순수한 목적을 완전히 곡해합니다. 이거 핑계 삼아서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자,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게 막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의 이 편지를 그렇게 곡해할 수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는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수하게 편지를 보내거나 순수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늘 그 안에는 정치적, 어떤 군사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행동을 하고 담겨져 있는 정치를 하고 담겨져 있는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완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다른 사람의 편지를 보고 일어났던 사건들, 관계들, 사람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보고 관계를 보고 사건을 보고 일어났던 일에 우리가 보는 그런 방식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과 지식과 자기 경험에 기반해서 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기 편견에 사로잡힌 겁니다. 순수함을 보지 못하고 자기 편견으로, 자기 판단으로 재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호람 왕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어제 아니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크고 작은 사건과 관계,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편견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이나 관계를 이제는 더 이상 내 지식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건과 관계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내면 세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30년, 40년 해도요, 사건과 관계와 일, 사람을요, 여전히 내 편견에서 본다면 내면 세계는요, 굉장히 변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서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요. 내면 세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무슨 다른 사람이 말을 하면 항상 곡해를 합니다. 항상 삐딱하게 보고 자기가 살아온 부정적인 방식으로 보는 겁니다. 여호람 왕이 지금 또 그랬습니다. 그 2012년도 한 10년 전이죠.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메르스가 뭔가 하면요, 중동 호흡기 증후군입니다. 그리고 2012년 중동 사우디에서 발생했던 사실 코로나하고 비슷한 그런 증상입니다. 이게 이제 2015년도 정도 되게 많이 활성화되었죠. 중동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중동 호흡기 증후군인데요. 이게 이제 증상이 어떤가 하면은 열나고 기침 나고 이제 간혹 좀 호흡도 가파르고 코비드하고 비슷한 겁니다. 사실 같은 바이러스인데요. 이때에 이제 두바이 공항에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우리 비행기를 타면은 창가에 좌석이 있고 중간에 좌석이 있고 복도에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세 좌석이 있을 때,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창가에 50대 아줌마, 중간에 70대 할머니, 그리고 복도에 50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50대 남자가 보니 아줌마하고 창가에 50대 아줌마하고 70대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 들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 중동에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제 중동에 사는 거 지긋지긋해요. 내가 중동에 30년 이상 살았잖아. 영감도 죽고 없는데 이제 내 이번에 중동에서 꼭 이사해야 되겠어 하면서 기침을 콜록콜록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0대 남자가 중동? 기침? 뭐로 결론됩니까? 이건 메르스구나. 자, 메르스가 코비드하고 비슷해서 접촉된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그 환자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뜨끔했습니다. 이거 내가 걸리는 거 아니냐? 걸렸냐? 그럼 이 지금 비행기 안에 폐쇄된 공간이 지금 메르스 환자가 지금 중동에서 30년 이상 살았는데 기침하는 거 봐. 호흡도 보니까 가파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비행기 뒤에 있는 승무원한테 갔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내 자리 바꿔달라. 나 저 할머니하고 같이 못 앉아있겠다. 둘째, 할머니 조사해봐라. 왜? 메르스 환자 같다. 중동에서 30년 이상 살고 지금 기침을 하고 있다. 당신 확인해보고 내 자리부터 먼저 바꿔달라. 그리고 조치를 취해라 그랬습니다. 이 승무원이 가서 그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이제 그 비행기 티켓 보고 자리 딱 보니까 이 할머니가 스위스에서 출발해서 한국으로 오는데 중동 두바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무원이 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말하죠. 할머니, 스위스에서 지금 인천 가는데 중간에 중동 두바이에서 갈아탔죠. 그리고 중동에서 오래 사셨다면서요. 할머니 기침도 좀 하시네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 내 중동에서 오래 사는 거 어떻게 알아? 내 기침하는 거 오래. 맞아, 기침이 지금 좀 나네. 이거 우리 아들이 효도 관광 시켜준 거야. 그래서 내가 스위스 갔다가 중동 두바이에서 이제 갈아타고 이제 인천에 가. 인천 가면 내가 또 부천까지 가야 돼. 내가 부천 중동에서 30년 이상 살았잖아. 부천 가면 부천시 가면 중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30년 이상 살았잖아. 그리고 아가씨 저 에어컨 좀 꺼줘. 내 나이 되면은 찬바람에 내 자꾸 기침 난 잘 왔네. 에어컨 좀 꺼줘. 남자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승무원 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이 중동이 그 중동이 아니구나. 이 기침이 그 기침이 아니구나. 여러분, 이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좀 늘 우리가 그래 생각하잖아요. 우리 코비드 들을 때 누가 기침 한 번 하면은 사람이 있다 기침하면 싹 물길 빠듯이 다 빠졌지 않습니까? 그 근본 원인은 뭡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단 한 번도 어떤 사건이나 관계를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을 늘 놓칩니다. 내 지식, 내 정보, 내 속에 있는 정보, 지식, 경험, 판단, 내 경험으로 다 사람을, 관계를, 일을 다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그 순수한 편지, 이 장군 좀 고쳐주시라는 그 순수한 편지인데 그거 보고 내가 신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거 못 고치는데 이거 전쟁하려고 하는구나. 확신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과 판단과 내 지식과 경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이, 내 내면 세계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일을 보고 그리고 사태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고요. 내면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기도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계속 우리 마음을, 우리의 비좁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감동에 인하여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사람을 볼 때 내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그것을 늘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9절부터 볼게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드디어 나만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에게 사안을 보내서 처방을 줍니다. 처방이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끝. 자, 여기에 대해서 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분노죠. 분노.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11절에 말합니다. 나만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첫 번째 분노한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기가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미리 와서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좋아, 그것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자기가 왔다는 걸 알면 늦게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나만 아닙니까? 나만은 아람 나라에서 왕 외에는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다 옆에서 줄 다 씁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어디 간다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미리 와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가면은 백성들이 다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아람 왕의 제2인자니까.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은 북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해서 나만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겨서 포로들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아람에서도 자기가 가면 언제든지 사람들이 먼저 나와 있거나 아니면 그 소식을 몰랐다 할때라도 자기 이름을 대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실세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을 만나고 엘리사에게 오는데 엘리사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8절 9절 보면은 내게 보내라. 여호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 나만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안 나와 있었어. 왔다는 걸 알면은 나와야지. 이게 예의잖아요. 참, 그래 보면 엘리사 참 무례해요. 그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엘리사가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니, 잘한 거 뭐 있어? 없죠. 사실 나와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간에 거지가 나와도 문 열어보는 게 사람의 도인데, 이거 엘리사 좀 문제 있어요. 그죠? 자, 문제는 엘리사가 아니고 나만이라는 겁니다. 자, 나만이 엘리사를 왜 찾아왔죠? 병 고치려고 찾아왔잖아요. 그러면은 나만은 엘리사 앞에 장군이 아니고 환자예요.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나만은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자기 병을 고치러 왔는데 여전히 장군으로 오는 겁니다. 장군이 내가 왔는데 미리 준비 안 해? 알았던 걸 알았으면 나와야지. 왜 엘리사가 자기를 마중 나오지 않은 것에 왜 화가 났습니까? 장군을 그렇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 외에는 이렇게 내가 대접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이 나라에 쳐들어올 수 있어. 그런데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는 자기는 장군으로 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자로 와야 되는 거죠. 환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처방과 치료입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와서 만나줬는데 처방도 못 내놓고 진료도 못 내놓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궁극적인 것은 엘리사를 만나는 게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처방을 받고 치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환자잖아요.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서 오는데도 여전히 장군으로 권력자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난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나만 장군이죠. 나만이 엘리사에게 올 때는 신분과 지위와 권력과 물질과 명성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태도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에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럴 때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하고 교제하는데 좀 기분이 나빠. 사람이 날 예의를 잘 갖춰주지 않아. 물론 예의를 갖추지 않은 상대방도 잘못이면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들 나 이렇게 대접 안 하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앞에 나올 때 세상의 신분과 지위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자가 자기 신분과 지위와 명성에 맞게 대우받기를 바라니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맞는 거죠.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이 계속해서 쌓여지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하니까, 그거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저 사람이 왜 내한테 저런 말을 해? 내가 그래도 밖에 나가면 이런 말 듣는 사람 아닌데, 여러분 죄인이 이런 말 듣는 사람 아닌데 그런 게 어딨습니까? 그런 말 듣는 게 죄인인데.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사형수에게 무슨 책망을 해도 사형수 내 기분 나쁘네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형수면은, 진짜 죄인인 사형수면요, 무슨 책망을 해도요 못 들을 책망이 없어요.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여러분 벌레 못한 어떤 사람에게는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나요? 벌레 못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놓고 나갈 때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하면 감히 네가 내한테 벌레만 또 못하다며. 여러분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짝대기로 딱 대는데 지렁이가 왜 내 때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렁이 밟았는데 지렁이 꿈틀대면은 이게 어디에 그대로 밟아 죽이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도할 때 지렁이보다 못한 내가, 벌레만 또 못한 내가라고 말하면서 장군 대접을 받기를 원해. 나만이 지금 그랬다고. 왜 너 안 나오느냐? 알았으면 지금이라도 나와야지. 왜? 내가 장군이잖아. 이게 나만의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에는 합스부르크 유명한 가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왕이 나오는데요.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왕이 죽으면은 비엔나에 있는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 납골소에 그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런데 이 합스부르크 장례식이 웅장하기로 굉장히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 그게 조셉 프란츠 오스트리아 황제가 죽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죠. 장례식을 합니다. 이제 그 시신을 는 관을 데리고 이제 뭐 웅장하죠. 그 신하들이 쫙 나가서 시신을 가고 비엔나 카푸치 수도원 앞에 섰습니다. 이제 그 수도원의 문이 잠겨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의전 수석관, 그러니까 수석 의전원이 말합니다. 문을 열어라. 이렇게 말하니까 안에서 수도원장이 말합니다. 누구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죽어 있는 시신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수석 의정관이 말합니다.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며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조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수도원장이 문 열어야 되잖아요. 황제의 시신이 왔는데
황제 안에서 말합니다. 수도 원장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딱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수석 의정원이 이거 풀네임을 말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풀네임을 말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오스트리아의 황제이자 헝가리의 왕 프란츠 조셉이요. 그리고 나는 보헤미아, 갈리시아, 로도메리아, 달마시아의 왕이며 트란실바니아의 대공작이며 모라비아의 후작이며 스타리아와 코린티아의 공작인 프란츠 조셉이요. 안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안에서 수도 원장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수석 의제관이 그제서야 깨우칩니다. 대답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불쌍한 죄인 프란츠 조셉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말합니다. 알겠소. 누군지 이제야 알겠소. 죄인은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오라고 말하면서 수도원의 문을 열고 그 시신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거는요, 세상이 지위로 신분으로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왕을 100번, 1000번, 만번 해도요, 그 신분과 지위로 하늘 문을 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갈 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보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골백번 더 예배를 드려도요, 내려놓는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18세기, 19세기 워싱턴 정가에서 다니엘 웹스터라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법률가였고 하원의원이었고 상원이었고 국무장관을 2번이나 했습니다. 대통령 빼놓고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워싱턴 정가에서 그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인맥을 이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워싱턴 정가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요, 좋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 교단에 대표되는 교회들이 워싱턴 DC에 다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청주교, 성공교 다 있어요. 그 교회 목회자들은 그 교단에서 최고의 쟁쟁한 목회가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뭐 아마 오늘도 그럴 겁니다. 워싱턴 DC의 그 교회에서 이제 워싱턴 DC 그 하원의원, 상원의원 쟁쟁한 정치가들이 다 그 교회에 가서 쟁쟁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교제가 정치적인 인맥 쌓는 겁니다. 서로 사귀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다니엘 웹스터가 어느 교회에 가느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이 사람 사귀려고 인맥을 쌓으려고 하는데 워싱턴 DC 근처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늘 보니까 2-3시간 저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드라이브 즐기겠지. 이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니까 그래도 주일에는 저 시골길에 갔다 와서 마음도 좀 휴식도 취하고 있지. 그래 생각했는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해서 그렇게 그 교회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 주일날 피곤하지도 않느냐고. 운전해서 한 2-3시간 가서 왕복만 5-6시간인데 그 시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니엘 웹스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에는 여기 있는 쟁쟁한 교회 다 가봤어. 그런데 전부 다 설교자들이 국무위원, 상원의원 다니엘 웹스터에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저 시골 교회를 가니까 그 시골 교회 목사가 자기를 모른대. 알 수가 있나요? 뭐 국무장관 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인 다니엘 웹스터에게 설교를 하더래. 그게 너무 좋았대. 그래서 매일 자기를 죄인으로 보고 설교해지는 그 시골 교회를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 눈에, 제 눈에 다 죄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죠, 당연히. 그걸 다 내려놓고 와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죽을 죄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사형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도 어떤 책망도 불쾌한 게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전에 그리고 앞으로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분위기가 이렇고 설교가 이렇고 뭐 성가대가 이렇고 그게 마음에 좀 불편하고 찝찝하면요, 오늘 설교를 꼭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죄인으로 왔는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온 어떤 것이 오늘 예배와 부닥치는지, 그러면 예배를 양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걸 내려놓아야 돼요. 예배를 바꾸시오가 아니고 말씀을 바꾸시오가 아니고 내가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죄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죄인으로 안 오니까, 엘리사가 안 나오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당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화가 나서 지금 한 분도 안 나가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14절 볼게요.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에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 드디어 나만이 고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 나만이 화가 난 두 번째 이유, 1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자기가 엘리사에게 만나서 엘리사가 자기 나병을 요렇게 고쳐줄 것이라는 기대와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거기 뭐였는가 하면 11절 볼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 방식이 있어요. 엘리사에게 가면서 나만이 이 병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고 내 부위에, 아픈 부위에 뭐 안수를 하든지 그 위에 손을 올리든지 해야 된다, 할 것이라고 갔는데 이게 뭡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직접 말도 하지 않고 사안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요단강, 야, 우리 아람에 가면 다메섹강 얼마나 좋은 강이 있는데,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방식대로 엘리사가 안 해주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람 왕이 이 나만 장군이 기대한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자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거는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가 하면요, 자, 우리 갈멜산 대길 때 봤죠? 바알 선지자 450명이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미친 듯이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황홀경에 빠져서 신의 이름을 막 미친 듯이 부르는 게, 이제 때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말로 하면 마약 성분 같은 이런 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막 노곤해지면은 그게 이제 자기가 신의 강림처럼 생각하고 막 환각에 쩌들어가지고 신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지금 그 형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가면은 저 엘리사는 자기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환각 가운데 빠지면서 내 아픈 부위를 어떻게 안수하거나 막 안거나 하겠지. 아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갔는데 전혀 딴판입니다. 자기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겁니다. 이래가 고치겠어? 내가 하는 대로 해. 여러분, 환자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요렇게 고쳐주시오 하는 그런 환자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환자로 찾아갔으면 그런 일 못한 환자로 갔으면 의사가 하라는 말에 그 처방에 그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것, 내 방식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올 때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는 것, 그게 가장 성도들이 많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동기와 목적은 순수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진짜로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평생 내 물질과 권력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써야지. 그런 분들 참 많이 있고 참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 걸려 넘어집니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자기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전에 엘리야 봤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살 대경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그 이세벨과 아합이 엘리야 죽인다고 말하니까 좌절되어서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내 죽여주십시오. 자기가 죽는 방식 자기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안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후임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보는 가운데서 성천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하고 엘리야의 방식하고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진짜로 진중하게 키운 것은 자기 어머니였어요. 유모로 들어와서. 그래서 너가 히브리인이야. 민족 정체성도 심어주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밤에는 어머니한테 민족 정체성과 신앙 공부하고 낮에는 애국 궁전에 가서 애국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완벽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한 번은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보니까 애국 군사들이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니까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죠. 같은 동족이 차별당하고 핍박당하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같은 동족이야,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핍박하는 애국 군사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모래를 파서 거기에 그 시신을 감춰주죠. 은폐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을 그대로 복수해서 쳐서 그 자기가 했던 일을 은폐하는 것, 전형적인 애국 방식이에요. 전형적인 세상 방식이에요. 전형적인 자기가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자기의 확실한 방식입니다. 자, 동기도 좋았죠. 순수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는데 이만한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모세는 지도자 같아요. 마음이, 민족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죽여서 은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모세가 다 배웠는데 하나님도 섬겨요. 자기 민족도 사랑해요. 하나를 못 배운 게 뭡니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걸 못 배웠습니다. 요거 배우는데 몇 년 걸립니까? 40년.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목자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방식입니다. 참 이제 할 말은 제가 저한테 하는 설교인데요. 운전을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옆에 사람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거 생각합니까? 안 봅니다. 뭘 봅니까? 내가 어떻게 운전하는가를 보고, 저 나쁜 사람, 매너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목적과 가치를 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건 뭡니까?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를 보지, 이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시는 것도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느냐, 내 방식으로 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 방식으로 안 고쳐주니까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똑똑한 종들이 그래도 말리고 말려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합니다. 그게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방식으로 안 되는 게 진짜 성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방식대로 할 때 계속 실패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계속해서 실패합니까? 잘 안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이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지 내 방식으로 하는지. 여러분의 방식으로 하면 계속 실패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면서 40년 지나고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모세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가장 위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나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할 때 치유화되고 회복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